이틀 전에 국민일보를 보았더니 제가 반가워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이야기가, 그분은 또 원래 동국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불교를 공부했던 분이고 승려가 되려고 또 우리 감리교 목사 되는 과정 같은, 전도사님 같은 것을 경험하던 분인데, 군승 후보생으로 있다가 부인을 만나서, 그 부인이 장로님 딸이에요.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진로가 바뀌어져서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 되시고, 또 구약을 공부했네요. 예, PhD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오랜 친구는 아닌데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친해져서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나이가 같아서 그 동국대학에서 저와 같이 군 법사로 왔던 그 군종 장교들하고 다 친구가 되어서 제가 언양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그를 꼭 만나고 함께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한 석 달 전에,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개척한 교회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아마 목사나 목사 부인에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되는데, 그들의 마음엔 천국이 있어서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소띠, 진짜 소 같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불교학 박사인 승려, 무려 40년 동안 불교 승려로서 활동을 하던 분 한 분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제 그 기사에 그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 김진열 박사, 사실 저분은 22살까지는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그 대학 입시를 보려고, 그리고 아마 정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로를 정하고선 시험을 봤는데 그때 떨어졌대요. 70년대.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막으시나 싶어갖고 이 책 저 책 뒤지고 사주책 뭐 불교책 뒤지다가 불교에 눈이 띄어져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들어가고 거기서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불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한 몇 년 되지 않은 아주 근자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아주 거칠게 생긴, 두렵게 생긴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저승사자라고 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서 잠을 깬 다음에는 다시 잠들면은 그 사람 또 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러기를 하루가 아니고 이틀, 사흘 계속되고, 또 낮에는 보니까 이상하게 막 컴퓨터가 켜지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삶이 힘들어져서 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죠. 오쯤 되면 쫓기는 삶,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그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때 주셨던 그 구원에 대한 새로운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늦은 나이지만 기독교에 귀하게 된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에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늘 이제 함께 플러스 함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회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 그 임헌준 목사님이 뒤에 쓴 말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 박사하고 내가 같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창이라고 그러면서 정통 불교대학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숙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독교로 귀의한 일은 자기가 아는 바로는 처음이라고. 예? 적당히 그냥 하던 사람 말고 이론 무장까지 완전히 돼 있는 사람이 바뀌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종교 전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60이 넘게 살면서 3분의 1은 교회에서 컸지만 거기서 실망하고 떠나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무려 40년 동안을 불교 성직자로서 전문가로서 그의 삶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 굳은 벽을 깨트리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 종교 전쟁 일으키고 다니라고 하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은 적어도 제가 경험하기는 그 다른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내게 주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적당히 세뇌되고 적당히 우민화되어져서 혹은 윤리화되어져서 착하고 좋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과 그런 어떤 삶의 양태로 문화의 한 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직 초보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찰랑찰랑거리다가는요 도전이 오면은 떠나갑니다. 복음 버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정해 놓았으니까 그렇지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바깥에 재미난 일, 편안한 일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교인이 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일은 되는데 야, 삶의 내 최고의 순간이다. 마치 40년 승려 생활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처럼 내가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의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빠져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면서 변명의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속에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붙잡힌다, 체포된다, 또 심지어 고난받는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죠. 가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죠. 어처구니없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소동을 일으켜갖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아닌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억울한 자리에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함께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예.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담대함 속에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로 부형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그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는 일기들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간증의 전과 후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간증 이전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고 간증 이후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간증 이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간증 이후 진짜 간증이 된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가 주가가 된다 이런 말도 하죠. 또 I message,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위 메시지, 우리를 발견한 다음에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믿음의 이웃이면 이웃, 동역자면 동역자, 그들을 발견한 이후에 위 메시지를 거쳐서 he 메시지 혹은 he story,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나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강해요. 또 조금 더 우리는 좀 집단의식이 있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꼭 우리자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이프는, 자기 아내는 자기 혼자 같이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누라 이렇게 말하죠. 예. 물론 형제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얘기할 때도 우리 아버지, 이건 쉬운데 적어도 와이프나 이런 건 하나인데도 우리라는 말을 써요. 예. 그게 우리 공동 집단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말버릇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경험을 하거든요. 혼자서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거기에 기록돼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괜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근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석관제일교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플러스 하시면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이 교회가 위 메시지를 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고민은 그런 데 있어요. 예?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구를 좀 더 잘해줘야지 못해주지, 전 그건 별 관심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 지체들이라면 오해는 풀려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야 석관제일교회야 이것 좀 하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은 딱 잊어먹고 우리끼리 노는 것 같고 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뭐 대표, CEO 이런 거 하고 있는 이상한 단체지. 저는 그런 거 하려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려면 주어가 나도 아니고 우리 석관제일도 아니고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끼리 하는 함께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들어가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치 40년 동안 승려 생활하던 사람도 다시 바꿔놓으시는 것처럼 우리 석관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들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이야기와 7장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자기 경험을 들어서 그 당시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기억시키고 있어요. 적어도 스데반이 처음 순교할 때에는 내가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주동자의 역급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빌립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온 다음에 9장에 가서 제가 작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영혼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그 M군 같은 걸 한번 보시면 그때 동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는 게 완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스데반과 비슷한 사람이고 빌립과 비슷한 사람들일 텐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가갖고 잡아오려고 자기가 출발했단 말이죠. 예?
근데 출발할 때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는데 실제로 다메섹에 도착할 때는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도착했습니다. 그 길에서 거지반 나가서 정오쯤 되었을 때 이 핍박자고 포악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잔멸시키려고 했던 그 주동자 중에 하나였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종교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는데, 사실 정오라고 그러면요,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밝은 시간에도 밝은 걸 느낄 수 있었으니 굉장히 밝은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빛은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 소리만큼은 사도 바울만 듣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그 사울은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사실 주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소개하신 이후에 실제로 하신 이야기 보면 10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라고 그 얘기하고 예수님 끝이에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그 장면에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고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출발했을 때에는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바로 그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사람이 바뀌어져서 아주 형편없는 지경이 돼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로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양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지금 집가에 가서 그 다섯 사람 바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찾아가가지고 정말 안수했더니 그 즉시로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살게 돼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아이 메시지를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소 도시 출신, 또 가말리엘 문화생, 이것은 학벌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던 사람, 교훈을 받았던 사람, 율법을 잘 지켰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너희들처럼, 아니 우리들처럼 내가 너희들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려고 했던 데 섰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바꾸셔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우시고 내 닫혀뒀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플러스를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 메시지가 변해서 그 많은 교회와 함께하는 위 메시지를 거쳐서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직을 맡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또 성직자가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나니아나 그 삽비라 나오는 아나니아 말고 사울을 안수했던 아나니아,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누가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트너로 자꾸 붙여주셔서 함께 플러스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고 그걸 나눌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간증들이 너무 싸구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주 어려움에 있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게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형식을 가진 건 좋은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 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게 나의 명예, 또 심지어 나의 금전 문제, 나의 어떤 건강 문제, 세상에서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릴 문제 가지고서 티각태각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비수가 돼서 우리에게 꽂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I 메시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서전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잘났던 사울이었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나의 자랑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석관지교회 교우들이 어디 나가가지고선 섣부르게 종교적인 어떤 담론에 휘말려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싸움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을 이야기가 뭔지는 정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핍박하던 내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맨날 내 이름은 사칭하고서 니들끼리 놀던 네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를 만나니 이렇게 반갑다. 왜? 내 이야기가 네 삶 속에 담겨 있거든. 그걸 위해서 나도 낮이든 밤이든 깨어서 돕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려고 주님이 나와 네트워킹 하셨던 그 이야기,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친구들을 사귀고 사업을 하고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쁜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참 감동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셔서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에 왔던 김교목 선교사님 그 집 짓느라고 지금 뭐 하수분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남아서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모자라요. 그런데 정말 너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게 맞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 사겨드려야 돼요. 내가 너무 여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길 곳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못 살아야 된다는 뜻은 더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면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래야 간증거리가 나오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찬송가 작가였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 얘기하고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마지막 찬송으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참 애청하는 찬송 아니겠어요? 이것을 비롯하여서 무려 9,000편이나 찬송시 가사를 썼던 분인데 이 여류 시인 오래 사셨습니다. 95세를 사셨습니다. 근데 95세 중에서 95년 태어나자마자 6주 되었을 때 안과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실명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보고선 인식하는 기능을 하기 전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불행 가운데 그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주의 작은 주에서 태어나가지고선 그의 가정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못했습니다. 저 눈을 저렇게 검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보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1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11살 됐을 때는 참 돌보았던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도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크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을 텐데, 저 마지막 사진은 이제 늙어서 90대 사진이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성장 과정에 그 뉴욕에 있는 한 그 맹인 학교에서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글을 잘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도 쓰고, 그래서 38세가 되었을 때 한 교수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벤 엘스틴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정을 잘 꾸리기로 약속을 하고 1858년도에 결혼해서 조용한 곳에 이제 집을 얻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녀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그러나 욥의 고난과 같은 그녀의 삶에 계속되는 불행 중에도 그녀는 그것을 아하의 메시지로, 내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 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회에서 부흥서 목사님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당신에게 참 주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왜? 저렇게 눈 감고도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점자로 해가면서 그렇게 시를 9,000편이나 쓰는 사람 있겠어요? 역사적에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맹인 중에 말이에요. 근데 네가 눈을 뜨고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이 쓸 수 있었겠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패니가 대답하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께 혹시 태어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저 눈 뜨지 않고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패니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 말이 재밌어요. Because when I got to heaven,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처음 얼굴, 내 눈을 떠서 처음 보는 그 얼굴이 바로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고 불편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볼 때는 불행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인데, 그건 아이 메시지에서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 담기니까 이런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92년도에 한 부흥회에서, 그때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간증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랬대요. 뭐 준비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때 이미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던 분이긴 하지만, 그때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맹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얘기하려고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아직 발표하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찬송시가 있는데 영혼의 찬송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에 찬송하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녕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고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찬송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그 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다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무디 자서전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시 쓰기를 자기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힘들 때 바로 그때 크로스비가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면 그냥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의 삶의 특징 5가지를 이렇게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녀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왜? 못 보니까. 우리는 눈이 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보면 돼. 언제든지 뒤져보면 돼. 그러죠? 볼 수 없는 것들을 한 번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세 번째, 그녀는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녀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햇빛 같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몸 불편한 분이 옆에 여러분 있어 보셨어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서 좋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속으로 내가 기쁘냐?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95세를 살면서도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햇빛 같은 기쁨을 줬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5번째, 그녀에게는 항상 놀라운 평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크로스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288장 그것을 쓰고 9,000편을 쓴 다음에 그녀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녀의 묘비가 뉴욕에 있어요. 저기 나오는데 저게 전면이고 왼쪽이 전면이고 오른쪽이 그 뒤쪽 써 있는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안 썼어요. 그냥 앤트 크로스비, 앤트 파니, 파니 아줌마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그녀가 썼던 찬송시 그 중에 288장 밑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이에요. 평생 간증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글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석관제일교회 역사에도 이런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